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과 또 우리의 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결국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접되죠.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능력의 모든 것이 될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완성됩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성과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워낙 성경은 성령의 계시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한 표현들이 깊은 의미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영에 대한 단어를 볼 때마다 우리 안에 더 깊은 깨달음과 또 거기에 그 단어 안에 있는 함축되어 있는 그 뜻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에 대한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1장 2절 읽어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한다. 이것은 이렇게 암탉이 계란 알을 이렇게 품고 있다 이런 뜻과 비슷하니까 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것은 이렇게 그것을 품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알의 생명을 부활시키기 위한 겁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것은 바로 이 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어떠한 부활 생명의 창조를 위한 것입니다. 어쩌든지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재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할 때 이 하나님의 영이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것을 창조하는 영이시구나.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단어는 따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뭐 다양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 야훼의 영이다. 우리 하나님의 영은 창조와도 관련되어 있지만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사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 창조에 관련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마다 항상 그 앞에는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야훼란 뜻은 뭐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고 바로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바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세요. 그래서 항상 야훼,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사사기 3장 10절에 특별히 온니엘이란 그 사사에게 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야훼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사 리아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사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여호와의 영 바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 여호와의 영이다. 특별히 우리 에스겔 선지자한테도 한대할 때 11장 5절도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직접 관련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여호와의 영이 야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에 대한 단어는 바로 여기 하나님의 영과 여호와의 영으로 말씀합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는 많은 다양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첫 번째 신약에서의 단어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란, 원래 성이란 뜻이 이게 거룩한 영 이런 뜻입니다. 더 Holy Spirit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을 말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령, 예수님의 잉태에 관련된 것은 바로 거룩한 영입니다. 구별된 영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여기 난 단어, 그냥 가장 기본적인 단어 성령. 이 성령은 뭐예요? 바로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거룩한 영이 바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난 거죠. 구별된, 분별된 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고 분별된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때 그런 거와 비슷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통 성령, 그래서 더 Holy Spirit, Holy Spirit이라는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란 거군요. 이게 여기서 표현할 때는 거룩한 영, 이렇게 바로 예수의 잉태와 관련된 단어는 이런 단어다. 뭐 누가복음 1장 35절 동일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그래서 거룩한 자, 거룩한 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냐는 성령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우리가 말하는 자는 성령 그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죠. 우리 한국말은 그냥 성령이라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쉽게 써놨지만 이 언어에 보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더 홀리 스피릿이라고 써 있고, 하나는 정관사가부터 더 스피릿이라고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7장과 37절 38절에 보면 이제 명절 끝날에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 배에서,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너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런 뜻이에요. 원래 너희 가장 깊은 곳에서, 왜? 우리 영 안에서 가장 깊은 곳이 우리의 영인데, 우리 영 안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런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한 39절에 기록되어 있죠. 39절 읽어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생수의,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성령을 받게 될 텐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성령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영어로 말하면 그냥 더 정관사가 있고 대문자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죠. 그 영. 근데 여기 보면 그 성령을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는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육신으로 와 계시지만,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직 그 성령이 뭐예요?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은 그 영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을 하시고 우리가 잘 알다. 그분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절정인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3일 만에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그분은 바로 우리 가운데 보혜사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 아직 계시지 않는 성령은 다른 게 아니라 원래 성령은 계셨지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성령은 바로 죽으시고 부활의 체험을 갖고 계신 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할 때 성령은 처음에는 창조와에 관련돼 있지만 나중에 보면 이 주님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러한 체험, 경험을 갖고 계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아직 안 죽으셨죠. 부활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영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최종적 목적으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보혜사입니다. 근데 보혜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완결,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사실 성령이죠. 이 성령. 근데 이 성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는 그 성령은 바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입니다. 이미 이 일들은 다 이미 지금은 일어났어요. 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때 그 놀라운 보혜사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우리 영 안에서 이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날 때마다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차이. 그래서 이래서 전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눴죠. 뭐 저도 이 결혼하기 전에도 양병초고, 그렇죠? 그리고 결혼하면 결혼한 경험, 체험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양병초입니다. 근데 이제 자식도 낳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똑같은 양병초지만 청년 때의 양병초와 결혼한 후의 양병초와 또 어떻게 보면 자식을 셋 갖고 있는 양병초는 다른가? 달라요? 사실 같지요. 그러나 뭐가 다른 거있어? 그러한 체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는요,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만이다. 하나님은 인생을 안 살아봤지 한 번도. 진짜 하나님은 신성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인생을 살아봤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아셔요.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분은 죽어도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이해하셔요. 그러나 그분은 부활도 하시니까 그분 안에 능력의 삶이 또 있는 거예요. 야, 이러한 체험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분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그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을 말할 때는 바로 이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삼일째 하나님 세 번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함축하고 계시는 그 성령,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성령인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신약에 보게 되면 아주 그 성령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영, 이런 단어를 특별히 씁니다. 예수의 영.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6절과 7절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실 이제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고 싶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빨리 복음을 전파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꿈꾸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 문명과 문화가 아시아 쪽에 먼저 발달돼 있죠. 그래서 빨리 최고의 문명이 있는 아시아 쪽에 먼저 가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
땅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먼저 이제 복음이 마케도니아 쪽으로 유럽 쪽으로 먼저 가고 우리가 가끔 유럽이냐 발달을 하게 되죠. 복음이 있는 곳은 생명 역사가 있으니까 뭐 그냥 이 땅에서의 생활도 발전과 성장이 있게 돼서 결국 유럽을 돌고 미국 쪽으로 이게 아메리카 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이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복음 뭐 백더 예루살렘 그래갖고 이 복음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서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죠. 어쩌든지 그런데 그 당시 되게 바울과 동역자들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어요. 힘듦을 많이 겪고 복음에 대한 반대도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예수의 영이 허락자다. 예수의 영. 예수는 이 땅에 뭐예요? 육신을 입으신 분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그분은 뭐예요? 핍박과 고난과 결국 죽음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겪은 고난에 대한 것을 강조할 때는 뭐라 그래요? 예수의 영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다른 성도와 여러 가지 그러한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 영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어요. 왜? 그분도 그런 고난과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예수의 영을 할 때 그분이 육신 안에 있을 때 받으신 고난을 강조할 때 그런 고난을 우리가 받고 있을 때 그분도 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영이 위로도 하고 지켜도 주고 이런 의미로 예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나는 로마서 8장 9절에 많이 나오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이 바울은 이 로마서 이 8장을 쓰면서 여기 처음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 원래 계신 하나님의 영.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라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영인데 사도 바울은 바로 창세기에 하늘과 땅과 이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회복하신 그 영이 사실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이런 뜻을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원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그러나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공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그분이 부활의 쪽을 강조할 때 그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별히 부활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쪽을 강조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수의 영은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인생, 죽음 이런 것을 포함할 때는 예수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질 때는 예수의 영, 예수의 부활과 승천, 능력과 관련됐을 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하죠. 뭐 통째로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 말하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뭐 대단 예수도 들어갔고 그리스도도 들어갔고 여기 성령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게 이 예수님의 그 육신 그분의 인생 죽음, 부활, 승천 이런 모든 항목을 다 전체적으로 아우러 말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쓸 때 감옥에 있었는데 그럴 때 그분은 감옥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의 어떤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단어를 놓고 그러나 그분은 뭐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런 감옥 같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분에게는 부활과 승천의 기쁨이 있었어요. 아주 행복하고 자유했습니다. 묶여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부활과 승천의 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종종 감옥 같은 환경, 가정이, 직장과 사업장에, 어느 때는 교회가 나의 감옥 같은 환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도 같이 동참하고, 그러나 부활과 승천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어떤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오늘 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공급하신, 여러분들이 예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어떤 환경도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 있다. 바로 너희의 강구.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중보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늘 이렇게 카톡방에도 중보기도방이 있죠.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올려놓고 계속 너희의 강구. 우리가 성도들의 서로 한 마음으로 서로 기도해주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호흡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될지라도 모든 그것을 이기는 능력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감옥에서 그런 성도들의 간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구원을 체험하는 모든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읽어보니까 써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다함다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그 중보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공급하심이 계속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될 것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런 어떠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거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삶을 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거룩한 영, 바로 그 영, 이런 단어들,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런 똑같은 단어들이지만 바로 어떤 부분을 특별히 강조할 때 하나님의 그 다양성과 놀라움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예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는데 그 보혜사, 그 성령은 바로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다 엑기스지, 엑기스.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의 엑기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약에서 성령을 말할 때는 바로 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삼일째 하나님의 완결이신 성령.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여기 때 이 성령도 어떤 영이에요? 바로 그 성령. 우리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오는 그 성령. 바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그 성령. 보혜사라고도 말하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축복이 무엇인가? 구약에는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물질적인 가나안 땅이지만 사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바로 그 축복의 가나안 땅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이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의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의 땅이고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이시죠. 성령. 여기서 성령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뭐냐면 성령,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을 말합니다. 오늘도 이 성령, 그 이 성령과 우리가 어떻게 서로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성령도 아까
뭐 성육신하셨죠, 죽으셨죠, 부활하시고 이러한 승천하신 이러한 체험을 갖고 있고 우리들도 계속 어때요? 지금 계속 영이 거듭나고 혼이 변화되고 우리 몸이 구속받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결국 변화돼서 이 성령과 우리가 신부가 돼서 영적인 결혼을 하죠. 하나 된다는. 그럴 때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죠. 우리는 특별히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고 축복받은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뭐 이스라엘 유대인들 뭐 구약에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런 교회의 시대 이기는 자들이 갖는 축복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 그분과 진짜 하나 되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목표예요. 그분의 어때 아들의 짝을 얻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 반열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로 이 성령이 바로 그 성령. 보혜사로 오신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보혜사셔, 바로 그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그 성령이 곧 말씀이죠. 그분이 곧 생명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을 따라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영에 대한, 우리 거듭난 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을 잘 그냥 안다고 말만 하지 체험과 깊이를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 성령을 우리 모두가 보혜사로 붙잡고 그 성령 안에 있는 함축되어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오직 믿음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